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열왕기 상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6월 후반부부터 다시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길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마리아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10지파를 통치하였던 왕이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유다 왕인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시대 순으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의 왕들을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 왕이 먼저 왕위에 올랐고 북쪽에서 이후에 남쪽에서 이제 남유다의 왕에 오른 그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왕으로 평가되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꽤 좋게 평가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러 유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직 8명의 왕만이 그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왕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 즉 하나님 앞에 좋게 평가되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던 게 어떤 것이었는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호사밧 왕이 주님 앞에 실수하였던 것, 그가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무언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 왕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왕이었는가를 했을 때 그가 그의 아버지인 아사왕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8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를 통하여서 이 왕이 된 해를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43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하였던 점, 그렇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가 되었던 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요, 그는 훌륭했던 그의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행하였던 잘하였던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가 넘지 못했던 벽은 전혀 넘지 못하는,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15장에 보시면요,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이 말씀들에서 묵상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인 아사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마음이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아사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나뉘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척결하였고 또 남색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했던 자들도 그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산당,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없애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와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고 또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으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던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아버지가 했던 개혁들 또한 그대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독립적으로 산다고 하고 또 우리가 자수성가하였다고 하고 나의 힘으로 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전 세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남유다의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의 본문인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인가? 아합의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그런 왕인데요,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이 세 구절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 텐데요,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원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후대에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누어서 읽고 있는데, 그 편집한 분이, 그거를 이렇게 다듬은 분이 왜 여기에서 열왕기상을 끝냈을까? 참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이 아합 왕의 시대를 끝내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의 아들의 시대까지를 짧게 끊으면서 끊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며 더욱더 악한 길로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혹은 나의 직접적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나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길이 아니고 남유다의, 그래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나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여호사밧 왕은 그의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의 인생에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너무 친하게 지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역대하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처럼 이제 유다 왕으로 선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매우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22장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아합에 대한 기록들을 하면서 아합의 말기에 이제 얼마나 여호사밧과 친하게 지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22장 초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실 때에 보시면은 결국에 아합이 전쟁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는 그 전쟁터로 여호사밧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함께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처럼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자, 그리고 연합을 했을 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위험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22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여호사밧이 그 가운데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자들, 그리고 굳이 화친을 할 필요가 없는 자들과 화친을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봤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을까? 아마도 되게 성격이 좋고 호기롭고 사람 좋은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친하게 지내자고 유혹을 할 때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자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추천하고 요구하였을 때에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 가운데로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여서 어떠한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그의 식견이 좁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기독교 근본주의, 또 기독교 그런 극단주의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는 그런 자들로 이야기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신앙인이 아닌 척하고 싶고, 또 그저 세상의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가운데에서도 이제 일부 기독교 종파들, 그리고 이 카톨릭 등등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다 종교 통합주의라고 하든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아합과 친하게 지냈던 이 여호사밧과 같이 아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연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진리를 돌이키고 진리를 등지고 허탄한 이야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 극단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최종 권위를 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사밧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영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잡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까지 저희 교회 표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라는 표어를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것이, 어떤 새가족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표어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이 너무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단어인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평화, 또 그런 허탄한 평화를 누리는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고대해 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은 그가 잘하였던 점, 그리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었던 잘못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아합 왕과 사귐이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전쟁을 하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에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제 아합 왕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합 왕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함께 전쟁에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5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결정하려고 하였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의 인생에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께 엽죽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에는 악의 길로 악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그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실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위험한 연합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학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또한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편협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허탄한 그런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